무척 덥죠?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뭐가 여러분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빙수, 시원한 그늘 있으면 좋겠고요. 수박. 시원한 냉수 한 잔 있으면 달라야 붙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데요.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사막을 지나가는 그들 또한 시원한 물 한 잔이 참 많이 그리울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를 보냈던 바로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동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무리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멀리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던 곳이 바로 홍해 앞이었다. 그런 거예요.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바다 앞에 당도를 했더니 이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모처럼 만에 오랜 43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요. 이제 다시 바로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죽든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잡혀가 가지고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것을 마치 육지처럼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홍해의 기적이다라고 해서 저기 서해안 바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쫙 다 빠진 게 아니고요. 물이 양쪽에 벽을 이렇게 딱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쪽에 다 물이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벽처럼 세워져 있고요.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위험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군대도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다 건너갔을 때에 그 물이 예전처럼 합쳐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의 군대는요, 그곳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도 당당하게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는 길은요, 길이 평평한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사막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무척 더운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추운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리고요, 그곳에는 마땅히 쉴 곳도 없습니다. 그 길을 며칠을 걸어갔냐면요, 3일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런 말이 입 밖에 막 나오려고 할 때에 그곳에 보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 보였습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았다 그렇게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반갑게 기뻐했던 그 물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기뻐했던 그들은요, 이제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되냐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터져나오는 원망은요, 자꾸 입에서 입으로 번져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만 참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요,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것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던 그 문제들도 슬슬 풀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평탄한 대로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심한 갈증이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에는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왜 원망을 할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했던 기대와 실제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요, 속이 막 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서 원망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고요? 실망도 크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요, 큰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실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마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마라는 그들의 믿음을 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우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넌 후에 엄청난 감격을 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였던 그곳을 걸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육지처럼 만드셨고요. 그러면 그곳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더 이상 그들을 쫓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곧바로 풍성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물 없는 곳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만난 물이 써서 먹지도 못하는 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드신 자리가 바로 이 마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시는 것이 바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시험이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증명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에서는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삶 가운데 오는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시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광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의 길은요, 사막의 길은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사막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마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은요, 아직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과 광야를 걷는 믿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기적은 그냥 눈에 보여지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에서 그들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마라는요, 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시험 속에서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내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금이 불로서 연단되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금은요, 여러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그 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불에다 넣어서 그것을 다 녹여서 금만 추출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련이고 시험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편안한 곳에서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대했던 것이 모두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요,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날씨가 바뀌잖아요.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길이 안 보여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은 안 보여도 괜찮아. 내 손만 잡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이는요, 길은 보지 못하지만, 길은 안 보이지만 아버지 손을 붙들고 산을 내려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중간에 길을 잃었을까요? 끝까지 잘 내려온 것이죠.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앞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마라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설명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신뢰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목적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신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라를 만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도 건강해야 되고요. 하는 일도 다 잘 풀려야 됩니다. 어려움은 없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평안하게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마라는요, 우리 자신이 비로소 드러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는 실패한 곳이 아닙니다. 마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곳입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라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라에 서 있다면 눈에 보이는 그 썰물보다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물은요, 써서 먹는 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는 단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마라는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 마음 참 간사합니다. 물이 없을 때는요, 어느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물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물이 눈앞에 있는데 못 묻는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진 것이 없잖아요. 가진 것이 없을 때는요, 괜찮았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나아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요,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의 삶은 나아진 것 같은데 힘든 것은 여전해요. 그러면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원망의 자리가 바로 이 마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원망 속에서 한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를 물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물에다가 나무 하나 던진다고 그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방법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가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썰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어떤 나무를 던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따르는 순종입니다. 모세의 이 순종이 선물을 단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망만 하고 있으면요, 선물은 계속 그 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요, 그 선물이 인하여서 단물이 되는 겁니다. 원망의 자리에 있던 이 마라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에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만이 나병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종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하고 얼굴도 안 보여줬습니다. 나만은요,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나와서 이렇게 좀 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왔어요. 평소 때 이렇게 조금 대접을 받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도 좋은 말로 이렇게 하시면 치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좋지도 않습니다. 그 흙탕물 많이 내려가는 그 요단강, 거기 가서 7번 그냥 몸을 씻으세요 이랬어요.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때 나만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보고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옆에 종들이 만류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거 못하겠습니까? 참 좋은 종을 두는 것도 참 복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그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담갔는데요, 똑같아요. 몸은. 그런데요, 7번 담그고 일어나니까 그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요, 그 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른 살과는 다르잖아요. 보송보송하고요, 탱글탱글하고요, 만지도 너무 보들보들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살이에요. 지금 나만이 그 살이 그리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나만의 순종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선물을 단물로 단번에 바꿀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무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 나무가 뭐 성분을 바꾸게 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는 정신병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물이 반응을 했습니다. 써서 먹지도 못했던 그 물이요, 단물로 바뀐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요,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그것은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기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한 농부가 가뭄이 계속되는 날에 밭을 갈고 막 씨를 뿌렸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비도 안 오는데 왜 씨를 뿌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고 나는 씨를 뿌리는 것은 내 일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며칠 뒤에요, 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밭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어요. 농부는요, 비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순종 위에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길을 다 내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라가 있어요. 가정에 마라가 있고요. 건강에 마라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에 마라가 있습니다. 서디선 인생의 맛을 실감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원망할 수도 있고요.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순종이다 라고요. 말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마라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모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곳에 생명이 있고요,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바로 장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고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선물을 다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세 번째는요, 마라를 지나면 그 다음에 엘림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썸물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원망이 터져나온 자리였지만 동시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마라의 영혼토록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엘림에는 12샘이 있고요. 이런 그루에 종려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샘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생명의 물을 의미합니다. 끊이지 않는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루의 종려나무는요 뜨거운 그 광야에서 시원한 그늘과 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은요 힘과 회복을 이루어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엘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안식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올 때부터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가는 곳이 어렵고요 힘든 길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들이 쉴 수 있는 것 안식을 예비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마라에 이르기도 하고 때로는요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실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처제는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는요 마라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잊은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막의 길을 걷는 거 아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광야의 길을 내겠다. 그 사막에 길을 내서 강을 내어서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혹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엘림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마라를 지나야 엘림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만이요 샘물의 소중함을 압니다. 더위를 견딘 사람만이요 그들의 감사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마라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한 등산객이 높은 산에 오르다가요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 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풍경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순간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었던 길이 있었기에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길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길이 있고 난 그 위에 보는 광경은요, 다른 거예요. 정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길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요,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말을 통한 사람이요, 엘림이 감사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을 합니다. 순종으로 견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마라의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삶이 쓰고요, 마음이 힘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마라는 그냥 지나가는 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샘이 있는 그곳, 쉼의 종려나무가 있고요, 또 샘을 넣는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라에 머물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마라 다음에 반드시 엘림이 있었습니다. 마라는 시험의 자리였지만요, 엘림은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마라는 눈물의 자리였지만 엘림은 쉼의 자리였습니다. 마라는 목마름의 자리였지만 엘림은 풍성한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마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마라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그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풍성한 엘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를 지나면 곧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